평화를 얻은 자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5절밖에 안 되지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가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의로운 자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의로운 자로 받아들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완전함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완전함을 잃게 됩니다. 그 완전함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의롭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인자와 인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감을 받았다. 거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언제나 어디서나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다른 이보다 더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른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언제나 어디서나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망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쁘게 사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천국에 관한 복음의 희망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곳에 우린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가지는 우리의 희망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분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언약을 약속으로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희망의 교훈입니다. 또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라나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만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다만 그것만으로 너희가 즐거워할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앞서 말한 좋은 것들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다른 어떤 것이 또 너희에게 주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그 사랑 때문에 너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심히 어려운 말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한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린 마음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갈등과 번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번민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오직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왜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하신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협착합니다. 좁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정금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환난,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당하는 그 환난은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노정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km라고 하는 그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관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숨이 헐떡이지만, 다리가 저려오지만 인내하며 달립니다. 그래서 결국 42.19km를 완주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향해 가는 노정에서 우리에게 좋은 인내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내는 연단을 길러줍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숙련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연단 그러면 의미가 어떤 그 고난을 통해서 막 갈고 닦여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연단은 숙련된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숙련의 과정. 그러니까 좀 더 초보에서 중급자로, 중급자에서 상급자로, 상급자에서 아주 장인의 자리에 오르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는 연단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난이 가져오는 그 인내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야? 우리는 좀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좀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연단의 과정을 지남으로 그 사람이 가진 소망, 그 사람이 가진 목표, 그 사람이 가진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가 자라난다, 신앙이 성숙해진다, 믿음이 견고해진다, 그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더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표식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속에서도 인내 속에서도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서 이룰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고 세상이 내게 던져지는 그 어떤 작든 크든 문제들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식이에요. 증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목에 걸린 십자가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핍박을 피하면서 그들이 물고기를 그려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식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의 사람으로 환난 속에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므로 난 환난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남으로 성숙함을 보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견고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거야. 그러므로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지금 난 이전의 내가 아니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었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게 사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시간마다 예수님을 닮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우리의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고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시간마다 예수님을 닮아내는 곳, 그것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마음속에서 예수가 자라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닮아낼 수 없다면 그의 삶은 거짓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은 하늘나라 왕족의 신분을 가졌으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왕의 족보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또한 종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즐거움만 있어야지 왜 환난이 있고 연단을 받아야 하고 인내로 이겨내야 하는 이 고난의 순간들이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환난 속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고 말한다면 왜 우리가 그런 환난을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대답은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하여 오는 평화를 누리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바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지만 사실적으로 우리의 육체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특별하게 하나님으로 살고 있기에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요.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평화는 세상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이미 분쟁의 산물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을 떠나게 될 때 그들은 이미 분쟁과 환난의 세계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아니, 이미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 그들은 분쟁과 환란의 토굴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평화는 세상에서 찾아낼 수도 없고 세상이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원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분쟁과 여전한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이 던져준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성장에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에 살면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한쪽 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한쪽 면은 지금 이 분쟁과 환란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란이, 그 문제들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창조하신 우주의 삶을 우리 보고 등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버리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성도의 삶에는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습니다. 억지도 있고 자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소통도 있고 불통도 있습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진 것이 인간사이기에 신비롭고 또 신비롭습니다. 많은 환란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면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유혹이나 시련 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인생을 교육하는 참 좋은 교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이라고 하는 교실처럼 좋은 교육 장소가 없습니다. 환란이라는 교육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내라는 쓴맛의 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이것이 인생의 쓴맛이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환난, 인내, 시련, 연단 등과 같은 것들은 성도를 낙심케 하는 교육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를 세우는 교육 교재로 좋은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다듬어가는데 아주 좋은 교육자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없고 인내를 필요치 아니하고 연단을 당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인내가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부릅니다. 연단을 거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들은 전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 충만의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이라는 과정의 숙련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줍니다. 결코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꿈이, 소망이 헛되지 않음도 세상의 현실 속에서 더욱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고요하거나 평온과 같은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흠도 없고 허물도 없으며 특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와 화해하기 위하여.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었어. 아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었어. 아니 우리를 당신의 귀한 왕족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 성장을 위하여,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무엇을 죽이고 계십니까? 나는 죽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셨건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에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적대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그 어떤 허물과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즉 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더냐? 그러면 곤고더냐? 아니 박해면 끊을 수 있겠느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아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한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겠느냐?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겠느냐?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되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종일토록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어린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37절 3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새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예수 안에 있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남을 정죄하는 일에 그렇게 우두머리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향하여 너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의 칼을 뽑아들고 나를 세워 준비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지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큰 비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환난과 비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이것을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십니까? 오순절을 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이 끌어다가 부어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심령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악의가 있습니까? 오순절을 헛되이 맞았습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정죄하는 칼을 들고 나를 세워 새파랗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셔서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오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오셔서 확신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오셔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오셔서 잊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신하게 함으로 이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게 하십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알게 되었다면, 확신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면 어떤 큰 외형적인 큰 것, 가정의 어떤 큰 문제 아닙니다. 내 마음의 갈등이 환난입니다. 내 마음의 갈등이 환난입니다. 내 믿음을 좀먹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먹는 그 작은 여울을 잡지 못하는 것, 그것이 환난입니다. 환난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지속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불필요한 현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미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도에게는 환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환난은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 다른 점은 모든 사람이 만나게 되는 환난 앞에서 성도들은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들의 하나님은 분명 존재하십니다. 자신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학력입니까? 다 쓸모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을 도울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감싸주실리, 영원히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리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이제부터는 화평합시다. 이제부터는 화평을 누립시다. 이제부터는 화평을 선포합시다.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운 것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면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즐거워하려면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정죄해 보세요. 내 마음부터 뒤집어져요. 위가 안 좋아서 속이 쓰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위가 뒤집어진다고요.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어떤 마음의 어떤 갈등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분쟁이 있을 수 없고 평화만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자요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